아멘. 언제 믿음이 떨어진 걸 감지하느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을 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산 것 같지만 그 힘도 주님이 주셨고, 야, 상황이 또 그렇게 풀리나? 그것도 주님이 풀어주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살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공허할 수밖에 없고 혼돈할 수밖에 없고 깜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다 보면 사실은 잘 모르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도 안 한 문제인데 예배 끝자락 즈음에 무언가 영적으로 시원함이 느껴지고 질서가 잡히고 충만해지고 광명이 가득해지는 경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1번 보시죠. 1번 읽습니다. 시작. 혼돈에서 질서로 아브라함. 본문도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8절 말씀에 말씀하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바벨탑이라고 하는 교만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을 흩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약속된 사람을 통하여 다시 구속사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자꾸만 등급이 먹여져요. 학생들도 성적으로 등급이 먹여져서 자기가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역할로 쓰기로 원하세요. 바벨이 혼란스러워지면 그 혼란한 사람들을 질서 잡게 만들고 다시 믿음으로 역사를 쓰게 만드는 출발 지점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또 아무런 근거 없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돈하셔야 돼요.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1장 2절이 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여러분 창세기는요 언제 기록되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돼요. 여러분 바벨론에는 마루뚝이라고 하는 창조신이 있어요. 티아맛이라고 하는 혼돈의 신과 싸워서 그렇게 질서를 잡았다고 창조 신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자 창조주를 믿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마루뚝이 유일한 창조신인 것처럼 이방신에게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정황 가운데에서 창세기가 기록됩니다. 마루뚝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절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걸까요? 마루뚝, 단순히 마루뚝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문화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제국, 너희들이 아무리 강력한 척하여도 너희들은 혼돈이야. 너희들은 공허야. 너희들은 흑암이야. 그러나 이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인 거죠. 여러분 이런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혼돈을 내가 질서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 하나를 믿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떠나야 될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될 우상의 장소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야 될 문명의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될 편안하게 만드는 관계, 혈연 관계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부족 사회에서 부족의 혈연 관계와 부족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한 사람을 믿고 떠날 수 있었던 첫 출발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 떠남을 통하여 드디어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겁니다. 왜 우리가 혼란스럽습니까?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정돈이 안 될까? 주님의 말씀이 좀 쉬워진 건 아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이. 방송을 틀어도 말씀이 나오고 유튜브를 틀어도 제가 나오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이 쉬워요. 여러분, 말씀은요 결코 쉽게 들으시면 안 되고 쉽게 전달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무지막지한 부담감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고, 듣는 여러분도 같은 부담감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너 고향 땅 떠나, 너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죄악의 관계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 땅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관계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만나면 우상을 숭배하게 돼. 여러분, 그 만남은 지속하지 말아야 될 만남이죠. 그걸 떠날 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멘. 문명의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일단 광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보장 없이 나아갑니다. 아무런 확약 없이 나아갑니다. 그저 떠나라고 하는, 너를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약속 하나만을 믿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어디로 가란 말도 안 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참, 하나님 늘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확실하게 무슨 그림으로 뭘 봤다, 그렇게 응답 안 하시던데요. 저한테는 확실하게 응답 안 하시고 내가 너를 말씀의 종으로 쓰겠다.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겠다든지, 내가 너를 전 세계 어느 집회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를 말씀의 종으로 쓰겠다.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지? 그러면 예상이 안 돼요. 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혼란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를 빨리 깨닫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일을 내 인생에 최초로 시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해본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교만이거든요. 우리는 다 죄악을 떠나서 새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떠난 사람이 우리처럼 삽니까? 갈대아우를 떠나서 우리처럼 살면 다 죽습니다. 떠나자마자 흉년을 맞이하죠. 기근을 맞이하죠. 주님 뜻대로 움직였다고 바로 축복이 온다는 가르치면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순종해보세요. 더 큰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고난을, 더 큰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 아이가 뭐지? 주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와도
등이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고난 이후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드디어 아름다운 약속의 응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경험들도 주십니다. 왜 고난 다음에 주실까요?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이후에 축복이 바로 오면 떠난 자기의 행동을 신격화하고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돌파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무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인간들은 인간적인 권고와 술수를 사용하고 인간을 만나러 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정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다. 대단히 대책 없어 보이고 무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책 없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덕하니 주님의 약속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셔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오후 예배에는 최근에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응답이라고 여겨지는 새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스포일러로 오후 예배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여호수아 말씀인데 아모리 족속이 벌벌벌 떨고 있고 가나안 족속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냐 하면 너의 다음 세대들에게 할례를 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전쟁하러 남아야 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저 사람들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근처에 와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모두 간담이 높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드디어 인간적으로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디어 인간적으로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잡아야죠. 그때 기도하시죠. 그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을 점령해라, 가나안 족속을 점령해라가 아니라 할례를 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너 마음속에 기회가 왔으니까 잡고 싶지? 너를 돌아봐. 너에게 영적인 할례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의 무력함이거든요. 무력해 보임이죠. 그때 그 약속을 따라가시기 시작하면 세상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크기의 복, 내용의 복, 정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혼돈하지 않아요? 혼돈스럽지 않아요? 우리를 흔들 만한 파도들이 막 다가오더라도 그 파도를 즐기기 시작해요.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을 이제 알아요. 주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부분을 들으면 질서가 잡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돈에서 질서로의 인물이라고 제가 묵상해 본 겁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충만이 없고 아브라함 가운데 광명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있으시지만 부각되는 요소가 질서의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믿음을 질서 잡은 인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질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공허에서 충만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많음으로 왕의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돈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은 물론 혼돈에서 질서의 이미지도 있지만
공허에서 충만의 이미지가 이삭의 이미지라고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와서 드디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큰 부자가 되려면 악랄하게 살아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시죠. 막 짓밟고 이기고 모든 경쟁에서 1등이 되어야만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삭은 웃는 자이고 부드러운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부자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악랄하게 말고. 그랄 땅에서 이삭은 거부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삭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단어,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가 어떤 문명이 다스리고 있냐면 목축업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지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쓰지 않아요. 이삭에게 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에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26장 2절이에요. 이삭에게는 떠나라고 하지 않고 또 거주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그랄 땅이죠. 눈앞에 보이는 이집트 땅은 그리로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에요. 자, 내 눈앞에 이집트가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이 그랄 땅에 머무르래요. 이집트에 가면 무역도 할 수 있고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삭에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랄 땅에 머물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대단히 손쉽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임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속임수가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가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쉽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눈앞에 이집트가 보여도 그랄 땅에 머물러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갈대아 우르의 편안한 삶을 떠나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내 계산을 떠나야 되고 나의 감정을 떠나야 되고 나의 판단의 확실성을 무시해야 돼요. 내가 판단할 땐 되는데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믿음의 문제가. 함부로 믿을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 번 믿기로 작정하면 포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막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땅, 사실은 거기도 촉박한 땅은 아니었지만 이집트를 바라보면 이 땅은 비교적 촉박한 땅인데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는 거부가 됩니다. 그 시대 전체가 목축이었다고 한다면 이삭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은 인물인 거죠. 뭐로? 믿음으로. 아무나 공허를 충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공허합니까? 왜 열심히 살고 많은 것들을 벌고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많은 것들을 베풀고 참 멋있게 외적으로 볼 때는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공허합니까? 주님의 명령을 놓친 것은 아닌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전부를 읽고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목사의 기능은 뭐냐면 혹시 이게 당신의 말씀 아닐까? 하고 제시해 주는 게 목사의 기능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야, 저 말씀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참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공격하니. 아니, 하나님이 나를 공격의 대상으로 정하셨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주가 지금 4.9%밖에 모르는 게 우리의 우주인데 그거 100% 다 운영하시고 이 우주끼리 질서를 만드시고 부닥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신다. 저 같으면 마음을 열고요. 충분히 말씀해달라고. 내 다 듣겠다고. 완전히 수술해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주님,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듣겠어요. 저 같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걸 갖추었으나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 아닙니까? 거부가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배워요. 늘 예수 믿으면 거부가 돼. 그러고 뭐 감사함 드리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인 줄 안다고요. 그런데 거부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우물을 뺏기는 일이 시작돼요. 에색이란 우물을 뺏기고 심란한 우물을 뺏기고 그 다음에 드디어 르호봇이란 우물에서 하나님이 그 우물을 지키시사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야. 자,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되었으니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또 고난이 온다. 또 아픈 문제가 생겨요. 또 기도할 문제가 생겨요. 왜? 그 단계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죠. 또 기도하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에색에서 에이 뭐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고 포기했다면 르호봇이란 우물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난 여러분의 믿음이 거부가 된 데 끝나지 말고 르호봇까지가 진정한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공허를 떠나 충만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말도 되지 않아요. 그랄 땅에 머무르면 농사를 져야 하는데 농사를 져본 하인들이 아니에요. 목축을 해본 하인들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100배나 얻습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죠. 공허한 이유를 다른 사람이 찾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들어요. 놓쳤던 주님의 명령이 기억나시길 바라고 아멘. 그 명령을 순종하다가 이게 충만함의 열쇠였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이삭이 이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이제 야곱으로 한번 가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서 광명으로 야곱. 본문도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다.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찬승 28장 16절로 19절 32장 30절로 31절 조금 긴 본문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물론 질서가 있고 충만이 있지만 야곱은 아주 상징적으로 어두운 밤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인물로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야곱을 고민할 때 중요한 분기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베델, 하나는 야복이죠. 베델은 도망갈 때 만났던 저녁이고 밤이지. 인생은 저녁과 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흑암을 만나게 될 때 더 흑암을 추구하는 선택들을 할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 죄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깜깜했던 흑암의 장소가 베델이 되고 루스가 베델이 되고 그 깜깜했던 흑암의 장소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야곱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도망가는 그 곳에 도망가다 우리의 날이 저물어 내가 돌 베개를 베고 누울 그 정확한 지점에 먼저 가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혼자 흑암을 만난 것처럼 혼자 절망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꼬꾸라진 이 자리를 주님은 모르실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그 정도에서 고꾸라질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고꾸라질 그 위치에 먼저 가 계시다. 내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너무 두려워 배웠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이 넘어진 그 자리, 도망가다 맞이한 저녁, 외로운 저녁, 너무나 힘든 그 저녁, 그 흑암, 그 깜깜함 속에서 만난 여호와, 그 여호와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종류의 어둠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그 어둠 속에는 이미 주님이 빛으로 와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야곱을 묵상하시고 야곱처럼 그 자리에서 그 누웠던 자리, 넘어졌던 자리, 쓰러졌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복 나루터를 또 경험하죠. 아마 야곱이 베델 사건을 오버랩시키면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뭘 알 수 있냐면 나의 외로운 이 야복이라는 나루터에도 이미 주님이 와 계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충분히 추정 가능하죠.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전혀 몰랐던 베델이라는 땅에 먼저 와 계셨던 하나님이 나의 외로운 이 자리, 형에게 죽임당하기 직전의 이 자리, 야복 나루터에 분명히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가 홀로 남게 된 것이죠. 홀로 남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승부를 겁니다. 모든 걸 건너보내고 혼자 씨름하여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 동네 이름도 바뀝니다. 분이엘로. 야복이 분이엘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면 동네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야 돼요. 교회 하나가 잘 세워지면 동춘동이 달라져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면 동네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 야복이 분이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요. 놀라운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흑암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빛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빛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분이엘의 아침이 열리고 나를 죽일 것 같았던 에서 앞에 서게 됐는데 에서가 나를 용서하고 에서를 만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혼돈에서 질서로 그리고 이삭을 공허에서 충만으로 야곱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라고 하는 모델들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혼돈만 있던가요? 자, 혼돈 1차 오고 이겼더니 공허 2차 오고 이겼더니 그 다음에 흑암이 오던가요? 설교를 끝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안 보이면 설교를 계속할 수 있어요. 저는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서부터도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다시 부를게요. 혼돈 오고 그 다음 공허 오고 충만이 오던가 이게 한꺼번에 오던가요? 한꺼번에. 참 어려운 일들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까? 제 친구 어머니는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는 영등포에서 만났을 때 믿음이 없던 분이었어요. 무릎에 물이 차서 무릎에 물 빼다가 세균이 머리에 감염돼서 지금 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셔요. 답답하죠. 친구는 대학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소송 중이고 그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죠. 대단히 능력 있는 법대 교수예요, 제 친구가. 아마 대학에서 그 문제만 해결돼서 우리에게 왔을 거라. 내가 알아요, 그 친구를. 뭔가 의시될 수 있을 때 오거든요. 지금 그러고 싶지 않은 거 후배들 2명이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그들 앞에 의시될 수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 성품을. 그런데 어머니까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들은 왜 이렇게 겹쳐서 오는지. 여러분 그때 결국 누가 해답입니까? 하나님이 해답이세요. 참으로 무력해 보이죠. 아니 그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러 뛰어다녀야지 기도한다고 해결되나? 그러나 뛰어다니지 말란 말이 아니라 기도를 병행하며 뛰어다녀야 합니다. 아니 기도를 먼저 하고 뛰어다녀야 합니다.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혼돈스러워 죽게 생겼다. 가슴이 뭐 하나 텅 빈 것 같다고. 나 깜깜해서 미치겠다고. 주님이 빛으로 다가와달라.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주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복합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다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너희들의 인생에 혼란스러울 때가 오거든, 공허할 때가 오거든, 깜깜할 때가 오거든 오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어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설교를 예약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제가 하나하나 한 구절을 가지고 출애굽기 전체를 또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반바벨론 제국적 입장에서 읽을 거예요. 상당히 의식 있는 설교를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오늘 설교는 끝.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